이번 주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크리스마스 시즌의 최고 절정에 이르는 주간입니다. 미국이나 유럽권에서는 12월 마지막 주간은 통째로 크리스마스 휴일로 보낸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기독교인이나 교회가 많지 않은 나라에서도 성탄절인 25일, 12월 25일은 공휴일로 지내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예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공산국가에서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고 캐롤송을 부르고 성탄 추리로 끌이나 실내를 장식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보면 오래전부터 성탄절은 온 세계가 기뻐하는 축제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나신 성탄절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악이 간영한 세상에 구세주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는 두 단어가 결합된 단어인데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그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역사는, 히스토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역사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섭리와 계획과 역사하심으로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며 가장 기쁜 날이며 가장 불가사의한 큰 기적이 일어난 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 되십니다. 시간의 중심이 되십니다. 역사의 중심, 시간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역사를 기록할 때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뉘어서 기록을 합니다. 기원 전은 BC라고 표기를 하는데, 즉 Before Christ입니다. BC라는 말이 주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역사 기록할 때 반드시 BC 몇 년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BC는 Before Christ입니다. 예수님 이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의 역사. 역사를 기록할 때, 세계 역사를 기록할 때 BC라고 얘기하죠. 기원전.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의 뜻을 BC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태어난 후, 기원 후를 AD라고 표기를 합니다. 다른 기호를 쓸 수가 없어요, 역사에 있어서. 다른 기호를 쓰면 인정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석가탄신 3천 몇 년, 이거는 역사에서 인정 안 해주는 것입니다. 불기 몇 년, 불기는 아니에요. BC와 AD가 세계 공통 공식 역사 그 연도를 쓰는 단어죠. 그래서 AD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노 도미니라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아노 도미니. 아노 도미니라는 말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In the year of our Lord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의 해 안에 있는 역사. AD라는 거예요. 아노 도미노. 아노 도미니. 역사의 기록을 주전과 주후로 나누어서 기록하는 것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를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기원 전과 기원 후, 주 전과 주 후로 나누어 놓은 역사의 중심, 시간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 온 세상의 중심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증명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역사의 중심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어떻게 탄생이 알려졌느냐,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됐느냐, 또 그 성탄에 대해서 사람들의 경배의 반응 내지 태도, 다시 말하면 성탄 예배에 대한 자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았을 때의 사람들의 태도를 살펴보면서 오늘 성탄주일, 성탄일은 아니지만 성탄주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헤롯 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헤롯 왕은 경배하지 아니했습니다. 본문 7절, 8절에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겠대요.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실을, 그 정보를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알게 된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이 탄생했다 하는데 그 장소가 정확하게 어딥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박사들이 이게 참 잘못한 거죠. 다른 사람에게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별 따라가면 돼요. 결국에 마지막까지 별 따라가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시험을 일으키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박사들이 헤롯이나 이런 사람에 가서 이게 물을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박사들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이,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 이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벌어졌으면 예루살렘 온 시간이. 그리고 16절에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고 했습니다. 다 죽였다. 유아를, 왕으로 탄생한 아이가 누군지 모르니까, 알 길이 없으니까 아예 싹쓸이 남자아이를 다 죽이면 그 중에 하나 안 죽겠느냐, 이런 계산이죠. 8절에서 헤롯이 말하기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고 했는데, 이 말은 흉악한 살인자의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참 그럴듯하게요, 이 안티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핍박하는 경우가 많아요. 헤롯과 같은 심보를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헤롯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한 베들레헴까지 내려와서 경배를 하는 척 하다가 예수님을 살해하고 제거하려는 엄중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것들을 기준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는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헤롯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2살 아래 남자 아이들 유아 살해를 한 악독한 독재 군주였습니다. 당시에 살았던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헤롯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능하고 강교하며 잔인한 인물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웅변술에 능했고 전쟁 전문가였고 건축에 대해 대단한 안목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권력과 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정략적 결혼을 하고 막대한 대가를 치른 강교한 사람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가. 그리고 유대 최고 법정기관인 산헤드린을 해체한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부르니까 겁이 나가지고 벌벌 나가지고 그냥 다 모였어요. 그만큼 독재군주 살인자입니다.
사내들인을 해체하고 그 공용은 300명을 다 한꺼번에 살해한 잔인무도한 독재 군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소식에 자기 왕위에 대한 도전 세력으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자라기 전에 싹스를 자르기 위해 2살 아래의 남자 유아를 살해한 것입니다.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가장 포악한 독재 군주 중에 하나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가장 싫어한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배를 마땅히 해야 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 대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헤롯과 꼭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종교를 빌미로 밥 빌어먹고 살고 돈벌이하는 종교인들, 헤롯과 같은 군주 독재자인 김정은, 불교계, 유교계, 이방 종교들은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 것처럼 매우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탄절의 뜻도 모르고 성탄절을 이용하여 흥분하고 유흥가나 백화점은 성탄의 분위기를 만들어 대박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성탄절에도 경배하지 않고 육신의 쾌락을 즐기고 유흥가나 백화점을 돌아다니고 방거리를 방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4절 6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왕이 불러서 물으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에 언급된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이라는 말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도리어 진리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드러나고 보관하는 성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정성입니다. 목욕을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게 두루마리를 관리한 서기관들이거든요. 그러나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고 성경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마음이 아주 율법적으로 굳어져 있었던 냉소적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옥기새까지 성경 구절을 새겨 다닌 사람들이었는데 메시아가 탄생했고 그 장소를 동방 박사들이 왕이 물을 때 같이 따라 나서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게 가자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 알고 있었던 성경만 대답해주고 탄생하신 메시아 예수님에게 경배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입으로만 선지자 노릇하고 행동으로는 딴짓을 하는 위선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결국에 예수님을 죽일 때 이 사람들이 앞장선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어디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예언대로 탄생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경배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경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알아볼 것은 여관 주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예수님 탄생한 그 마국간 여관 주인, 빈 방을 예수님께 드리지 못한 여관 주인도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첫 아들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했습니다.
여간에 있을 곳이 없었다. 방을 내어주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임신부 마리아가 해산하도록 방 하나 제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과 베들레헴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에 경배하지 아니했고 경배를 못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가 해산하려고 들어간 여관 주인은 빈 방을 만삭이 된 메리아와 요셉 부부에게 내어주지 않으므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누울 자리조차 없어서 말구유에 뉘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제 막 탄생하실 메시아를 잉태한 마리아에게 빈방 하나를 내어주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그날에 경배하지도 아니했습니다. 빈방이 있어도 잉태한 여자에게 방을 주었다가는 귀찮은 일만 일어날 것을 예상했든지 아니면 더 수월하게 방세를 받을 계산해서 마리아에게 방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메시아를 배척한 셈입니다. 어느 부동산업을 하는 사장이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목사님이 볼 때 그 집사님은 주일에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설교를 듣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너무 이상해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할 때면 나는 항상 요 다음에 어디에서 땅을 사서 건물을 지을까? 그리고 동계사만 하느라 저의 마음에는 오로지 부동산, 땅값, 분양값뿐 다른 것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요, 바로 곁에, 바로 예배 현장에 메시아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께 성탄 경배를 드리지 못하고 배척한 여관 주인과 똑같은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바로 교회 이웃에 있는 집들이 참 많습니다. 동일 3차 아파트만 해도 교회 바로 인접한 곳. 이 아파트에 비하면 우리 교회 건물 외관은 마구간입니다. 참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구간의 말구유에 구주가 누워 계시듯이. 그런데요, 이들이 교회 옵니까? 성탄절에 경배하러 옵니까? 안 와요. 오늘날도 성탄절이라고 떠들고 캐롤송을 부르고 아름다운 장식으로 성탄 분위기는 내지만은 성탄 예배는 생각지도 못하고 위에 예를 든 새 부류의 사람들처럼 파티나 열고 술을 마시며 엄난방탕하게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며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시여 목자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경배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께 성탄 경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첫째로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별의 인도로 성탄 경배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했습니다. 대단히 참 중요한 말씀이죠.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리고 9절로 11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성탄 경배를 드린 박사들은 동방에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출발해서 그에게 경배하러 이 예루살렘까지 왔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은 어디냐? 페르시아 나라입니다. 그럼 페르시아가 무슨 나라냐? 오늘 중동 지역에 있는 이란입니다. 쿠웨이트, 이란, 파키스탄 그 옆에 있는 이란 나라입니다. 이란 나라. 이 동방 박사들이 이란 나라 사람입니다. 지금 나라 말합니다. 이란이에요. 자,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의 거리를 한번 여러분 지도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란의 나라 그 하늘에 별이 떴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그 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놀랍고 큰 은혜를 베푸셔서 메시아의 별을 하늘에 띄워줬습니다. 평소에 별을 관측하는 박사들이죠. 우주 천문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없던 별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별을 띄운 겁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탄생한 장소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즉 파사 나라의 포로로 있다가 해방되어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옛날의 구약시대의 이란 그 지경의 나라 바벨론 나라죠. 바벨론 나라를 형성했어요.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다 잡아가잖아요. 그때 다시 이제 에스라 시대에,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 해방을 줍니다. 고레스 왕이 해방을 줘서 너희 나라로 본국으로 돌아가라 할 때, 그래서 돌아온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그래서 돌아온 게 4개월이 걸렸다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개월이 걸렸대요. 예. 그래서 돌아오는데 그만큼 먼 거리입니다. 엄청난 거리예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도 똑같은 나라는 이란에서 짐승, 곧 낙타를 타고 왔더라도 2개월 이상은 걸리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아주 먼 거리예요. 동방에서 왔다는 것은 이란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개월 이상, 말을 타고 오면 2개월 정도. 이 이란의 별 전문 동방 박사들, 과학자들이 그 먼 곳에서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뭐 이웃에 있어도 경배하기 힘든데요. 큰 낙타를 타고 2개월 넘게 걸려서 경배하러 온다는 것은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왔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 언제 생기느냐는 거예요. 아마 추측컨대, 저는 제가 추측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총리로 있을 때 고위 간직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때 바벨론 포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퍼져 있었거든요. 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보면 신앙이 대단하잖아요. 다니엘서 읽어보면. 그러면 이들의 믿음이 그냥 그대로 저들만 믿고 없어졌느냐? 아니죠. 법문부 속에서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를 태워 죽이려 했는데 그들이 살아나왔을 때 그 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이 섬긴 하나님이 진짜 살아난 하나님이구나. 그때 복음이 증거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으로 증거가 됐거든요. 이래서 암암리에 믿고 이것이 조상들이 믿은 믿음이 그들에게 전해져 내려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박사들이 다 믿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천지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믿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들도 유대인이 가졌던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들의 심령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관찰하니까 메시아 별이 떴던 거예요. 박사니까 저 별은 분명히 메시아 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배하라고 띄워주고 그에게 찾아가라고 우리에게 띄워준 별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박사니까. 그래서 그 별을 보여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성탄 경배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에게 계시된 은혜의 별은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께 드리는 예물을 정성껏 준비한 것입니다. 정성껏. 왕께 드리는 예물이 뭐예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났어라고 말합니다. 일어났어라. 자, 여기 보면요. 한 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규라는 말은 쉐베트라는 단어입니다. 쉐베트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근위를 나타내는 홀. 홀이 있잖아요. 지휘봉입니다. 지휘봉. 막대기 홀입니다. 이것은 왕의 지휘봉. 왕의 지휘봉을 가릴 때 홀이라 그래요. 왕의 홀. 왕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동방 박사들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별에 대해서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면 한 별. 예수님이 별.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별을 하늘에 띄우심으로 그들을 성탄 경배자로 베들레헴까지 은혜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시는 바다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꿈에 이렇게 헤로데게 가지 말고 헤롯을 만나지 말고 말라 다른 길로 가라 그랬기 때문에 살았지, 헤롯에게 다시 갔으면 이 사람들은 다 처형됐습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나신 자를 다 알려줄 것이기 때문에 돌아려 보내지 않을 겁니다. 다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믿음 있는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동방 박사들이 큰 곳에서 왕께 드릴 예물을 준비해서 왕께 성탄 경배를 드린 사람, 동방 박사들입니다. 왕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목자들은 어떻게 예수님께 성탄 경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성탄 경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했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그때 갑자기 주의 사자가 그들의 곁에서, 목자들 곁에 섰습니다. 갑자기 주의 사자가 곁에 섰는데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춰줬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일이 처음 겪는 일이니까 크게 무서워했죠. 이게 무슨 일이냐. 자기들의 목숨에 해가 없더라도 두려워하죠. 이런 일은. 그죠? 갑자기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치니까 환하게, 어디서 빛이 없는데 그냥, 그때는 전기불도 없었는데요. 겨우 그냥 모닥불 이런 거 아주 희미한 등불만 켜고 아니면은 희미한 모닥불만 켜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요. 여기에 천배 만배 더 밝은 하늘의 영광의 빛이 훅 대낮같이 비치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는 가스 강고에 쌓인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라고 말을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호련히 천군 천사의 찬송 소리가 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송소리가 하늘에서 와 울려 퍼지는데 신비한 광경이 순식간에 펼쳐졌습니다. 앞에 언급한 동방 박사와 그 신분에 있어서 이 목자들은 대조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자, 당시에 목자로 가면 두 가지 보편적인 통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로 인식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목자. 우리가 목자가 하려면 고상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구나 라고 하지만 그 반대 개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요. 목자들은 당시에요 믿을 수 없는 사람들로 인식되어 있었던 때입니다. 왜냐하면 왜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인식되는가 하면 자신들이 양의 주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단순히 양의 관리자가 목자들이었으면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양이 많은 주인의 아들이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은 탱자탱자 놀고 아주 가난하고 천민을 모섬으로 데려다가 목자의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이 아니죠. 주인은 따로 있어요. 단순히 관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양을 돌볼 때 소홀히 돌보고 때로는 양을 훔쳐갑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양떼가 많으면 한두 마리 가져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양을 훔쳐가면 새끼 날 때 살짝 훔쳐놓고 이렇게 훔쳐가고 또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못 믿을 사람들로 인식되었던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당시 유대인들이 규례에 의하면 목자의 일은 아주 부정한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사회적으로 비천하였고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었고 종교적인 소외를 당함으로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견디기 힘든 고통 중에 하나가요, 소외되고 버림받는 일이죠.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것도 또 없을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소외당하고 공동체에서 버림받는, 가정에서 버림받는, 이만큼 고통스러운 고통이 있을까요? 자신의 존재 가치가 떨어지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김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이 목자들의 마음에는 분노와 아픔이 큰 상처로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목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없이 살아가던 비천한 목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하십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성탄절에 방금 읽은 누가복음 2장 9절로 12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의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목자들이 너희에게 전하노라.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너희에게 전하노라. 유대인들이 천박하게 여기는 너희들에게 전하노라. 많은 사람들에게 수혜받은 너희들에게 전하노라. 천민 계급인 너희들에게 내가 이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이제 볼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황홀한 기적의 역사가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인 그리스도가 탄생한 소식이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존귀한 자들, 건세 있고 유명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스스로 종교적인 경건성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목자들에게, 자기 소유의 양 한 마리도 없는 가난한 목자들에게 이 사실을 하나님은 은혜롭게 알려주시다는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목자들은 받아가지고 양들을 두고, 양을 지킨 목자라고 했는데
양을 뜰에 두고 즉시 빨리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빨리 갔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성탄 경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무슨 찬송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는 것은 경배를 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성탄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여러분, 성탄 경배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탄 경배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 장식을 하고 성탄 기분을 내고 기뻐하고 소동하는 기쁨의 계절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성탄 예배자로 인도하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별의 인도라든지 천사의 말을 직접 듣게 되든지 이런 황홀한 은혜, 큰 은혜, 놀라운 은혜를 입어야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 성탄 경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성탄을 기억하고 성탄 주일에 성탄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이 된 것은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별과 천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교회의 사자, 즉 메신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7금 촛대 사이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있다. 7별, 오른손에 7별을 손에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7금 촛대 사이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 자체가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7교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7교회, 그 지상교회,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일주 라우디아 교회까지 7교회, 7교회 지상교회의 사자. 그럼 지상교회 사자가 천사입니까? 아니죠. 예, 사자라는 것은 영어로 엔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엔젤이 하늘의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라이언이 아니라 심부름꾼,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일하는 자. 오늘날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별은 목회자다. 그 별 따라 인도를 따라 가는 것이 그 성도들의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움에 처한 백성들을 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은 오늘날 교회의 사자요 목자인 메신저입니다. 오늘 목회자들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목회자를 주셨다는 사실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네, 놀랄 일이죠. 하늘의 천사가 와서 목자들 곁에 섰을 때 놀랐던 것처럼 여러분이 제가 여기 같이 있다 해도 저도 같은 삶을 사는 자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른 직분을 준 거예요. 교회의 별. 네. 교회 속된 말로 스타이죠. 이 스타를 별 따르려고 자꾸 따르려고 하면 안 돼요. 딸 따라가자, 별 따라가자. 우리 그 동화 노래가 있었는데요. 딸을 따고 별을 따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따라가야 될 거예요. 할렐루야. 동방 박사들이요, 별 따라왔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별을 준 것은 여러분들의 별은 죄예요. 제가 설교하는 대로 따라오셔야 됩니다. 따라오면 돼요. 따라오면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성탄 경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왕이시고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합당한 성탄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요, 그것도 천사들이요, 자기들에게 알려준 천사에게 경배 안 했습니다. 별에게도 별을 보고 경배 안 했습니다. 별은 예수님께 인도하고 그 즉시 사라졌습니다. 부모에게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구유의 누인 아기에게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합당한 성탄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합당한 경배가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이 왕께 경배거든요. 왕께 경배. 본문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라고 했고, 6절에도 한 다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다스리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에게 왕에게 드리는 예물을 준비한 거예요. 황금, 유황금, 모략. 이 황금, 유황금, 뭐 당시에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최고 귀한 겁니다. 루이비통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루이비통에 비하겠습니까? 일전에 아주 석류빛 나는 다이아몬드 8캐럿짜리가 발견이 됐는데, 프랑스에서. 예, 이 가격이요, 몇백억에 나간대요. 우리 예수님이 그 다이아몬드에 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경배받으실 왕이십니다. 그 왕께 동방박사들은 아예 출발할 때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어이구 왕이네, 그래가지고 상점을 뒤져가지고 최고 고급품을 이렇게 해서 선물을 급작스럽게 급조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출발하면서부터 2개월 전, 3개월 전부터 이것을 정성껏 보배합에 탁 담아가지고 보관해서 와서 예수님에게 드린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에게 드린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게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박사들은 왕께 메시아에게 드린 예물이었습니다. 이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경배의 자세입니다. 빈손으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빈손은 아니에요. 주여, 내 마음을 드립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거예요. 네. 헌금도 못 드리는 사람은 예수님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까운 것은 하늘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오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목자로 오신 예수님, 그분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인도한다고 여러분 저에게 경배하면 안 돼요. 저는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저도 같이 경배해야 될 대상입니다. 마리아를 경배하면 안 돼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경배해야 될 대상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을 대상이죠. 마리아의 고백을 보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비천한 계집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는 철저하게 오직 only Jesus,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왕입니다. 왕에게 걸맞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9장 찬송